성경 11페이지네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센텀에 있는 백화점을 한번 갔습니다. 갔다가 한숨만 쉬고 내려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예상한 가격보다 공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굉장히 앙심을 품고 이 백화점을 망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몰래 숨어들었어요. 숨어들어서 뭘 했냐면 중간중간에 중요한 매장에 들려가지고 가격표를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싼 거를 비싼 것과 가격표, 요즘은 이렇게 오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모르세요? 예. 오핀으로 된 거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50만 원짜리를 5만 원하고 7만 원짜리를 70만 원짜리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밖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도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업무가 시작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어느 게 진짜 가격표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바꿨는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바꿨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팔았어요. 70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되고 50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됐습니다. 좋은 가치에 정말 비싼 것이 하찮은 그런 가격표가 붙어버리면 제 아무리 150만 원짜리라도요, 가격표에 15만 원이 붙어 있으면 그 상품은 15만 원짜리가 됩니다. 아무리 5만 원짜리라도 그 가격표에 150만 원, 200만 원이 붙어버리면 그건 얼마짜리가 되죠? 200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백화점은 모든 가치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사람들 속인 거죠. 앙심을 품었어요. 백화점 망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모든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걸로 바꿔버렸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정말 중요한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인식이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모든 관심이 가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좋은 거야. 아주 훌륭한 거야. 정작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치를 평가절하 해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걸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 생각이 오늘날에도 뭐로 지속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는 유물론이라는 것과 하나는 관념론이 유실론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 현재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가장 그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썩어지는 것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말고요, 대신방 때, 대신방 있죠. 대신방 하면 각 교구별로 이렇게 전사님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짭니다. 한 번은 저하고 워킹메이트 여전사님이
이 교구 이 집사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해가지고 점심 약속을 동시에 3번을 잡아놓은 거예요. 한정식으로. 한정식으로 3번이 따로따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다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죠. 먹어야 됩니다. 이전에 먹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말 못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2번째, 겨우겨우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여사님이 저보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드세요. 그냥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정식은 1인당 하나씩 한 조각씩 다 나옵니다. 남길 수가 없죠? 드세요. 먹고 죽읍시다. 정말 좋은 음식들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었어요. 3번 다. 그 좋은 음식이 그 다음날 뭘로 변했을까요? 화장실로 다 갔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제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지나면 다 변으로 나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것에 사단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흔들어 봐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돌들로, 성경에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한번 했는데 여기 이와 같은 이라는 단어가 원어상 빠졌다고 그랬죠. 해석을 안 했어요. 원래 정확한 해석은 이 돌들로 이와 같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와 같은 이란 앞에 뭔가 차려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죠. 이 돌들로 이와 같이 잘 차려진 밥상을 한번 네가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주 맛있는 거를 눈앞에 차려준 거예요. 눈앞에 보여줬죠. 사단은 이 땅의 모든 물질들,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의 모든 가치를 사단 이 한 놈이 싹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 사람은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아주 하찮은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단이 만든 이 유물론이라는 것에 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부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가치 기준이 높은데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평가자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영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치를 다시 책정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격표를 다시 붙이면 되죠. 가격표를 다시 붙이면 돼요. 이 가격표를 다시 붙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는 맨날 외우고 하지만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가 우리는 세상만 사랑했다는 것이죠. 알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 건 누굴까요? 세상을 제일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아들을 더 사랑해요. 이 말씀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덜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아끼는 영혼을 희생시켜요. 뭘 위해서? 가치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정확한 번역은 먼지입니다. 먼지예요.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먼지들끼리 서로 싸우죠.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웃기는 거죠. 근데 먼지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들이 하나님은 그 먼지로 추락해버린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다시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람이 왜 가치가 올라가? 제가 이 가치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안에 끌어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죽였죠. 그런데 사울이 끌어내서 죽인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전 성경에 보면 박해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지 않고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다, 초대교회 어디다 갖다 놔도 아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겠죠. 예?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울 손에 그냥 죽여버려요. 만약에 사울 손에 죽이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진 일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들이 만약 살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지 않아요. 그 귀한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사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가치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면, 이 사람을 죽였던 그 사울의 손에 죽었잖아요. 사울의 손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사람의 그 피와 그 탄식으로 가치가 없는 사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 있는 사람의, 정말 헌신된 사람의 피와 생명이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을 시켜요. 우리 생각에 죽이지 않고 살리면 훨씬 더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효율을 따지지 않고 실리를 따지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아껴요? 이 사람 정말 내 사랑하는 제자고, 내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아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 희생시킵니다. 낮은 자리로 보내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그랬어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병든 하인이 있다고 누워있는 하인을 놓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 하나가 있는데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6절 볼까요?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당시에 하인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물건을 취급받은 사람인데, 그런 자리였는데, 병든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직접
직접 나섰어요. 본문 보시면 집에 누워서 아파합니다가 아니라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말은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동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백부장 보면서 와,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겠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보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은 사람인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본인이 희생을 하고 본인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바쁘지만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군중을 다 뚫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주변을 무리들이 에워쌌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듯이 이분도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했어요. 귀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하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 그 하인 뭔데? 걔 누군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하인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가치가 상승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야, 쟤 건드렸다가는 저거는 곧 백부장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아. 이겁니다. 내가 희생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가서 내가 거기 자리에 희생하면 그 자리가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사람의 가치란 이렇게 높아집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어버이 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내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 가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가치가 그의 가치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래요. 내가 맞는, 내 위치에 맞는, 내 경력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거는 헌신이 돼요. 왜? 나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나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대접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이나 새로운 자들이나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예수 처음 믿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헌신하고 싶어.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매일마다 찾아가고 선물 주고 찾아가고 그에게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그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를 구원시키고 그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헌신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아무나한테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낮아져라. 해봐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이런 하찮은 곳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밖에 안 봅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서 그 사람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붙여준 거예요. 어떤 자리에 보내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처음에 혼란스러웠어요. 부산에 사람이 없어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부산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데 굳이 나는 왜 여기까지? 왜 나를, 편히 잘 목회하고 있는 나를 왜 여기까지? 말도 안 통하고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말이 안 들렸어요. 문화도 다르고 이 생각도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도망갈랍니다. 도망갈랍니다. 싫습니다. 오랫동안 힘들 때 그때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가치. 훌륭한 분들이 없어서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고 가겠느냐? 안 가거든요. 서울에서는요, 이 경기도 이 맨 밑에를 천안을 데이드라인으로 잡습니다. 천안을 지금은 좀 천안인데 이 전철이 있어 천안인데 그전에는 그 위에 광명 거기까지 시흥까지를 잡았어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왜? 내려가면 못 오기 때문에. 이게 상식이에요.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못 온다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 오니까요, 서울에 있는 이 동기들이 저보고 너 총 맞았냐? 왜 가? 왜 가? 그러는 거예요. 글쎄 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것처럼 가야 되고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곳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군더더기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든 일을 시키면, 어려운 일을 시키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리라.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볼래? 어려운 일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쉬운 일을 시키는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쉬운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운 일, 결단하기 어려운 일, 항상 나의 손해를 동반하는 그런 일을 항상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 해볼래? 안 해도 괜찮아. 근데 한번 해볼래?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등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거저오지 않아요. 뭔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크게 받고 싶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큰 게 있어요? 그게 빨리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때만 되면 하나님이 시켜주면 여기 땅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저희 사모와 저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요. 항상 스탠바이 합니다. 돈 있어요? 돈 있는 거 다 드립니다.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금식해요. 그냥 야 방법이 없다. 우리 그냥 금식하자.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컸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애들 밥 해줘야 되니까 번갈아 하자. 3일씩도 하고 10일씩도 하고 보름씩도 하고 큰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는 둘이 서로 하는 말이 야 우리 나이 들었다 힘들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게 닥쳐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온몸이 아픕니다. 이제 몸도 잘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가 이 가치에 대한 건데 두 번째는 우리 제목이 가치와 믿음이죠. 두 번째가 믿음에 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남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백부장 하는 말이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9절 보시면 9절 10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기이 여겨. 여기 기이 여겼다는 말은 아주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대단한 일이죠.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그 가치를 알아봤어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 알아보고 그 나름대로의 그 행동의 표현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듣고 싶어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주는 거.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따라라. 문제가 뭐죠?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를 구해와야 돼요. 그렇죠. 없는 것을 구해와야 되죠. 방법이 뭐죠? 몰라요. 방법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에게 가면 방법이 있어. 아멘.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명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다 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형이 상하게 아닙니다. 만져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드리는 거. 아멘.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갖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는 내 미래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미래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백부장이든 가나 혼인잔치의 마리아든 나는 능력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요, 백부장이나 가나 혼인잔치나 길이 없잖아요. 문제가 막혔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길이 없다고 그러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람은 대부분이 당황합니다.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방법도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곳에 길이 있죠. 잠언 3장 6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이 지도라는 단어가요. 리드, 이끈다라는 뜻도 있고 가르친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다른 사본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make의 뜻이에요. make,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든다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해주시리라? 만들어주시리라. 그렇죠. 저는 성경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몇 구절을 고른다면 이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길은 어디에 만들어요? 어디에 길을 만들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죠. 막힌 곳에 길을 만들죠. 앞에 산이 막혔어요? 뚫어서 길을 만들죠. 강이 막혔어요? 다리를 놔서 길을 만들죠. 험한 곳에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실론의 세상보다는 사단이 만드는 이 유물론이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뺏겨요. 썩어질 것들에 거기에 막 가치를 굉장히 높게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가장 가치 없는 자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의 낮아짐도 하인의 가치를 높여준 겁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 하인들의 가치가 높아져서 남들이 함부로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희생을 시켜요. 하나님, 나한테 걸맞는 일을 주시고 그 외에서 내게 걸맞는 그런 자리를 주세요. 그거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장소, 내가 헌신하는 장소,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귀해지는 거예요. 금감원에 계시는 그 한 분 제가 집사님이 그 전에 계셨는데 은행 직원들이 밖에 막 대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항상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님 막 어깨 축축 채지만 금감원에 가면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함부로 못 버려요. 우리 저 집사님이 청소하는 곳이야. 함부로 버리지 마. 이 발 찍는 그 자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 낮아진 곳에 청소함으로 그 화장실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은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헌신한 그 자리가 가치가 높아지고, 내가 헌신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길 없는 곳, 하나님 내가 편한 길로만 가지 않게 하시고 길 없는 곳에 내가 가게 하셔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길을 내가 가게 하옵소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그냥 그렇게 다니는 그런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사로잡고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멘.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가장 험하고 가장 어려운, 가장 가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희생시키고 봉사할 때 봉사시키겠다. 너 헌신하겠느냐? 너 희생하겠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즐기기 좋아하죠?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요, 사람이 많을수록 그늘에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을 햇빛으로 주의 은혜로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안 합니다. 아무나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런 일 시키지 않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듯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희생시키듯이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 능력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며 쓰임받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